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고 그토록 방해하던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한계입니다. 강할 것 같았고 끝나지 않은 공격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았던 사단의 공격도 결국은 끝납니다. 예수님 부활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그렇게 공격하고 못 박도록 끝내 공격했던 그 사단의 무리들, 물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못 건드립니다. 왜냐?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이깁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버티면 끝내 그 공격은 멈춥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52일 만에 기적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방해했던 무리들이 그들 스스로 낙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니고 그 앞에 보았죠. 6장입니다. 바로 앞장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보시죠,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벽 주변으로 동, 서, 남, 북에서 그들을 방해하려고 공격했던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완성되니까 단순히 포기한 추준을 넘어서 스스로 낙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사단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했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어둠의 영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압니다. 따라서 이 세상 앞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못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보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은혜의 영역, 그것이 물리적인 은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일 수도 있고, 옛날로 치면 말씀 사경회일 수도 있고, 그런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8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그 장면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성벽이 완성됐고 그들이 정말 고생해서 쌓은 성벽 안에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말씀을 들을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그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 말씀, 직접 충분히 들을 때 느끼는 감격, 이것은 말 안 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다가 현장 가운데 직접 예배 드리고 직접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그 감격, 우리 다 느껴서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자체가 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8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읽는 에스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대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자, 오른쪽에 6명이 서 있습니다. 왼쪽에 7명이 더 서 있습니다. 가운데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고 스피커가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서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때 먼 뒤에까지 어떻게 전해집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가까운 있는 사람부터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끝에까지.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스라가 저 멀리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안 들리죠. 그러나 점점 더 가까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입니다. 그 말씀의 영광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감격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눈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리 숙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영광 앞에 여러분 머리 숙이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사단이 그렇게 방해했던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따라서 성도님들, 무엇인가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나에게 방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생각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걸 겪게 하시는가, 바꾸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기에 그만큼 방해가 있는 것이라 여기고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가야 할 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깁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더 놀랍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며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들으려고 다 나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모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사람들 위해 말씀이 선포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고생했던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7일 동안 지켜집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 더 큰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나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날, 첫 집회는 영적인 부대낌이 있습니다. 첫 집회 때는. 왜냐? 세상에 우리가 찌들어 살다가 첫째 날 말씀 앞에 처음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런데 말씀이 계속되고 집회가 계속되다 보면서 내 안에 마음이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오픈될수록, 노출될수록, 그리고 마지막 집회 때쯤 가서는 말씀에 내가 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은혜로 꽉 찬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부흥 집회가 있거나 말씀 집회가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 분량이 쌓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은혜 받고 말씀에 찔림 받고 눈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느헤미야가 도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옛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슬퍼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기뻐하자. 그렇게 결단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거를 너희를 나로 바꾸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저 원수들은 머리털 끝 하나 나를 건드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그 믿음 아멘으로 받습니다. 실제로 나의 힘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뒤에 든든히 붙들고 계신다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여러분 오늘 8째 날 느헤미야 기도회에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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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 광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곳곳으로 선포되어 나갔을 때 그 말씀의 영광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을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말씀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을 붙들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며, 말씀 앞에 말씀이 내 삶을 앞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가운데 승리가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그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나 내가 요동치 않고 있을 때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언젠가는 내게서 떠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엎드려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담대히 선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믿음의 성벽들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삶이 다시 이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에 흐르게 하시고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한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무너진 육체의 모든 건강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허리의 각각한 부분들, 심장이 약한 부분들, 기관지가 약한 모든 부분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모든 저런 것들,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며 성령의 불로 다 태움받으며 내 몸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우리 온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십자가 보혈에 충만히 덮여지게 하시고 우리 몸의 모든 곳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곳곳에 연약한 부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 우리 삶에서 간증되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의 8째 날 간절히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실제로 그들 삶에 인도하실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